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라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교구에 있는 용성지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 관장홀에 있는 양요한 사도 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뵙게 된 거 진실로 반갑고 또 여러분 가정 모두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용수 성지는 성 김대건 안데라 신부님이 중국 상해를 출발해서 이제 서해로 귀국하다가 표착한 곳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 중국 금강 성당에서 한국인 최초로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고국에서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함으로 인해 8월 31일 페레올 주교님과 다볼리 신부님, 현성문 가를로 등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로를 타고 귀국하던 중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28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아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과 일행은 제주 용수리 해안에서 고국에서의 감격 어린 첫 미사를 봉헌하고 배를 수리하고 난 다음 이곳을 떠나 강경 나바위로 상륙하게 됩니다. 제주교구는 김대건 신부님의 선교의 열정과 또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999년 9월 19일 용수리 포구를
성지로 선포하고 여기에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 성당과 또한 기념관을 건립하였으며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서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라파엘호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폭풍우를 만나 이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에 김대건 신부님이 품 안에 간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성모님의 상본을 토대로 바로 성모님 상을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주교구에서는 1999년 9월 8일부터 19일까지 해상 성지 순례를 통하여 김대건 신부님이 오셨던 바닷길을 대줍어 중국 상해까지 항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태풍이라든가 상해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해상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상 성지순례는 한국 교회를 위에 못 바치신 선조들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라페어로를 이용한 해상 성지 순례는 그 자체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파엘로는 1845년 항해 당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조선 제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 후에 5대 조선 교구장이 되신 다볼리 신부님과 현성문 가로를 비롯한 신자들을 태우고 온 배로 가히 한국교회를 태우고 온 한국교회의 방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성지 선포식 때 당시 교구장이셨던 김창렬 주교님께서는 성지 선포에 앞서 제주도에 김대건 신부님이 표착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밝히고 바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섭리를 기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용수리를 성지로 선포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성지 조성에 모든 신자들이 동참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 전임이셨던 허승조 바로 신부님과 또 많은 신자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성지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신부님이 갑자기 2021년 10월 말로 선종하셨고 제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수성지는 한국교회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라파엘호가 가장 큰 김대건 신부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 전시와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흐름으로 인하여 너무 노후되어 대대적인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용수성지는 한국교회에 봉헌하는 것이만큼 한국교회 전체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당시 성지 선포식 강론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용수성지는 제주 교구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의 귀중한 성지입니다. 한국인 첫 사제가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며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 또한 후손으로서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성지입니다. 그리고 성지에서 순례자들이 마음 편하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요청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들게 감히 라파엘로 수선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제가 원래는 대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희 용수 성지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중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그리고 또한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